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보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2022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인생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 일독을 목표로 두고 이제 읽기 시작하고 어느덧 구약 성경 다 읽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보아왔지만 구약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타락하여져서 자기 갈 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그 약속이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언됐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온 그것을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이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지 하는 것을 이제 이 신약 성경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포커스,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없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짓,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핵심 이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는 이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는 버려버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는 각에 자꾸 관심을 두고 그 각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핵심 다이아몬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핵심 본질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어떤 은사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의 기쁨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축복,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건강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회복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건강도 회복되고 어떤 마음의 고통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서 예수님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의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이 목적이고 어떤 마음의 회복이 목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떤 건강이 좀 회복됐다든가 마음의 회복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믿지만 혹시 내가 세상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나 안 도와주는가 봐 예수님 필요 없어 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남자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목적이 그 남자가 너무 좋아. 인격적으로 그냥 인격적인 관계 자체가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겠죠.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저 남자 잘생겼어. 잘생겼으니까 옆에 팔짱 끼고 다니면 뭔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이 많아. 돈 많으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좀 편리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잘생긴 거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좀 편안해지면 이제 뼈도 나오고 살도 찌고 뚱뚱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외모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 남편 버릴 거예요? 목적이 외모였으니까 외모가 망가지면 이제 결혼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돈 없어지니까 나 더 이상 니하고 못 살겠어 하고 이혼할 거예요? 본질은 부부 관계가 인격적으로 관계에 맺는 그 상황인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파탄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껍데기에 집중하고 껍데기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적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 정말 하나님이신가? 저분 대단하시다. 저분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능력을 더 행사해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가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이 자기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 왕국의 건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는 것, 돈을 얻는 것,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것대로 안 되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결과 나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가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신앙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팽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나온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죠.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르침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재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만 충만하게 된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로마는 압제하고 우리는 고통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란 뭔가? 그러면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아닌가 봐, 잘못 믿었나 봐, 잘못됐는가 봐 하고는 시험에 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왔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신앙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핵심 포커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걸 놓쳐버리고 마니까 말씀의 핵심이 뭔지는 모르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그냥 세상적인 무엇인가 주는 대로 좋아하는 그것에 집중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걸려들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씀 많거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많이 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하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바꾸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야. 자기 좋은 대로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때 뭐만 좋아하죠? 햄, 소세지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늘 시금치 좀 먹어라.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하면서,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좋은 것만 먹으라 하죠. 그러나 크고 나면 무엇이 건강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제 껍데기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은혜로운 어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상기해보자, 기억해보자. 1절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다양하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여러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포커스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즉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고난을, 박해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되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의 말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고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다.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분이 계신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창조자이시다. 직접적으로 창조에 동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인격, 신분, 지위 고스란히 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데 그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팽배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천사 아니냐? 아니 천사보다 좀 못한 게 아니냐?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과 비교될 만한 그런 분 아니야? 아니 모세와 좀 비교해보고 뭐 멜기세덱과 비교해보고, 왜냐면서 자꾸 비교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먼저는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를 천사이거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천사적 개념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 감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느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모세를 줬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갖다 준 사람이 천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힘도 있다라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도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천사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최종 계시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지위와 인격을 확신시켜 줄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분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천사와 감히 비교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느 천사 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천사들은 다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일 뿐이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부리시는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시는 사역자들이죠. 천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이끌어가는 사역자일 뿐이지 그가 신이 되거나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과 같이 예수님이 활용하는 대로 사용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천사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복음서 한 절 한 절 읽어갈 거잖아요. 그 읽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분을 전하며 유럽 전체의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 그분을 해석했어요. 각 교회의 상황이 있죠.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사도 바울은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뭐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이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성경의 지금 핵심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사도행전과 연관된 서신서들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출장 가셨을 때는 더 간절히 기다려요. 왜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고 들어오면서 손에 꼭 뭘 한 개씩 들고 들어오셨거든. 간식을, 그러니까 과자를 사오시기도 하고 과일을 사오시기도 하고, 아니 멀리 출장 가셨을 때는 좋은 장난감 같은 선물을 사오기도 하셨거든요. 그 집에 딱 들어오면 우와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아빠는 중요하지 않아. 그 손에 들린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와 해서 그거 들고 막 가가지고 좋다고 막 과일은 까먹기도 하고 과자를 먹기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퇴근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아빠가 안 반가운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싫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에이, 아빠 아무것도 안 사왔어. 근데 이제 제가 컸잖아요. 제가 아빠가 되었잖아요. 선물을 뭐 받았는지 뭘 가지고 오셨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 존재 자체, 아버지 존재 그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의미였던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들고 계신 손에 무엇인가? 그것 때문이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본질이시라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